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월 24일 목요일 새벽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갔으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수의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항상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컬하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격렬하게 대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덕면에서는 오늘날도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대적자로서 쓰게 되는 사람들이 간혹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이 사실이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대적하는가?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희한한 일들을 하시고 특별히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이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토록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저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하겠느냐. 너희들 말대로 하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저들이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지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거역하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랍니다. 2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권능,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다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비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성령의 역사를 모욕한 말입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불행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평생도록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자, 이 말씀을 더 한번 깊이 조명을 해보면은 이들이 주님의 권능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믿지 않은 것은 성령을 모욕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회심시키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감동 감화 그런 역사를 하신 그 성령이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가지 못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아니했을 때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참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런 비판과 비방하는 자가 될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물론 영적인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단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과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것도 영적인 분별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는 그 신앙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될 때에 다가오는 비극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간질병 환자를 아들로 둔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먼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자, 이럴 때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당신의 제자들은 못하더이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이 병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하는 반신반의하는 말을 가지고 나왔죠. 그럴 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야단쳤을 때 그때에 말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대단히 구원과 관계되는 본질적인 신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위에는 참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것을 내어주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선행을 부정하는 것인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고집하면서 내가 좋은 데 갈 것이 아닌가? 내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늘 여러분들이 강조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더라도 무게를 따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선행의 무게가 만일 1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선행을 하면서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격의 여부로 무게를 달아봤을 때 1kg나 나가게 될까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피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게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는 역사를 부정하는 이것이 성령을 모욕하는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에 되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주님이 하신 그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어서 했다는 이 모욕적인 것이 단순한 죄가 아니라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믿지 않는 죄, 성령을 모욕하는 죄가 되었던 사실을 진단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질병 환자를 둔 아들을 환자로 둔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그러한 낮아짐의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간절한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일치월장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 앞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성령을 모욕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